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27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27절 두 절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져 있는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잘 풀어서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도록 해석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종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잘 소화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대원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지계석으로 잘 심김바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끝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세우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의 이야기가 모두가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자기 백성을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얘기로. 그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이 역사 속에서 펼쳐가는 것이 땅에서 하늘로 빼내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구약에서는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없었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내 몸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들이 일어날 것이야. 그런데 그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객으로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정한 때가 돼서 4대 만에 내가 다시 이곳으로 불러들일 것이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묵시세계로 이렇게 끌어올려갈 것 같으면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민족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그 끄집어진 민족이 이 세상이라는 곳에 버려졌다가 다시 때가 되면은 찾아내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맺으셨다가 그 언약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 이것이 전체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펼쳐가는 구속사를 함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곳의 모형이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의 모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장차 예수님께서 이 역사 세계 재림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데려갈 터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데려갈 때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뭐냐? 이 세상 권세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빼내시잖아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할 때 죄와 사망의 권세라 그러고 세상 권세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에 뱀과 함께 내보내잖아요. 그 뱀과 함께 내보낼 때 그 뱀에게 뭐를 줬느냐?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줬어요. 그럼 그 흙이 곧 뭐냐? 이 세상이에요, 세상.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저주할 때 그러잖아요. 넌 흙에서 났으니까 근본된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 아담의 근본이 흙이잖아요. 흙에서 난 것을 흙으로 돌아가라. 그 흙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뱀에게 허락해. 그래서 이 뱀을 일컬어가지고 이 세상 신이라. 세상 신. 그럼 뱀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이 세상 다스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뭐하냐? 깨뜨려야죠. 그래서 다니엘서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신상에 발을 쳐가지고서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서 깨뜨려가지고서 그 뜨인 돌의 그 세상이 온 세계에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그걸 지금 소망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서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렇게 담아놓은 것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들어가려면은 그 여리고성을 깨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인간의 힘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7 나팔 소리로 무너졌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볼 것 같으면 이 세상이 무너질 때 뭐로 무너지느냐 7 천사의 나팔 소리로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강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만물 자체가 말씀이신 분에 의해서 창조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있으라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라 있으면 없는 것이고. 그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실 때에 나팔 소리 같이 강림을 하셔가지고서 세상을 멸할 때 옵니다. 그 이 세상이 멸해져야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 있죠. 그 그림을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했는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함락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제사장의 나팔 소리로. 그래서 그 깨어진 그 여리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무너뜨려 준 것이 뭐냐, 십자가에서 무너뜨려 준 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율법의 요구로 완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죄와 사망의 권세.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그 무덤이 열렸다는 얘기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그 언약의 후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 때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확 찢어져 가지고서 가로막힌 그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일컬어 가지고서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자기 육체로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이. 쉬운 얘기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가로막히고 있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 뒤에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예수님이 문을 열어줘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못 만나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는데, 그럼 그 문을 여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서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 의를 가진 자들에게만 그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기 백성들에게 그 의를 주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을 하고 나가지고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때부터는 우리의 율법의 의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아버지를 만나도록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다시 올 때에 아버지 모시고 올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만들어 주셔가지고서. 그럼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누리고
다스리고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지키는 이 일을, 이걸 우리가 뭐 하냐면 전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뭐 한다? 싸우는 것이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싸움. 그럼 이 지키는 싸움은 우리가 하느냐?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안 되니까 자꾸만 뭐를 하느냐? 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콜을 해야죠. 예수님을.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군의 주 여호와로 있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만군의 주라는 개념이 없어요. 만군의 주는 전쟁하는 신이거든. 전쟁하는 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만군의 주 여호와라 그런단 말이죠. 여호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여호와라 그런단 말이죠. 그 천국에서는 구원하고 자식하는 일이 없어요. 이 역사 속에 이런 일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왔을 때는 구약에서는 뭐로 나타나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1장에는 전부 엘로힘 하나님이 나타나다가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3장 이야기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 동낙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낙원을 뱀의 미혹에 의해서 빼앗겼다가 그걸 다시 찾는 이 이야기가 이 역사 전체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2장서부터는 뭐로 나타나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구약 마당에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때 이 얘기는 뭐예요? 항상 존재하는 분이죠. 항상 존재하는 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하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셨고 신약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태초에는 뭘로 계시냐?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그게 역사 속에 우리가 죄의 문제는 이 역사에만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세상 이 하나님 나라는 죄와 상관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 아래서 사용하던 모든 용어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포맷되어 버리고 거기에서는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 그러한 그 일들이 우리 이 역사 속에서 뭐 하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을 해 가셨는가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은 우리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걸 남의 이야기를 보면 안 되고 다 우리 이야기를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싸움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근데 그 가나안 땅이 그냥 빈 땅이 아니고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칠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럼 그 땅이고 뭐냐?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옛사람. 그러니까 이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전투 중에 있는 나라예요. 전투 중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3시제가 있는데 과거 구원은 단회적으로 끝난 구원이에요. 끝난 구원. 그럼 현재 구원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현재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지켜내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 전쟁. 이 전쟁에 지면은 결국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해 버리게 되겠죠. 상실해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싸우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군사가 되시죠.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전쟁의 성격을 알려줄 때에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나타나 가지고서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싸워줄게.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그러는 거예요. 신발 벗어. 전쟁을 하는 군인일 같으면 군안을 메고 신발을 신고 싸워야 되는데 신발을 벗긴다니까. 그 신발 벗긴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업고 들어갈 거야. 그게 여호수아는 가가지고 그냥 싸우는 흉내를 내는데 하나님께서 다 싸우게 해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란 말이죠. 그럼 여호수아는 열심히 가가지고 뭐 하냐? 싸우는 흉내를 내야 돼요. 싸우는 흉내를 낼 것 같으면 실제 이기고 지는 건 누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들과 싸운다 그랬어요. 예? 죄와 싸우는 것은 누가 하셨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고, 우리가 역사를 살면서 죄 아래서 난 몸 가지고 살다 보면 죄들과 필연적으로 싸워야 돼요. 죄들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버려. 내가 육신의 소욕에 치게 될 것 같으면 이 몸뚱이는 뭐가 되느냐? 죄의 종으로 살게 돼 있어. 이걸 이기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소욕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이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늘 이 역사 속에서는 전쟁 모드예요. 전쟁 모드.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면 그게 결국 뭐가 되느냐?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신자가 지옥을 가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우리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없어요. 창세는 언약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영생 주시려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 제사함 받아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역사를 만들기 전에 하신 그 그림이란 말이죠. 응?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구원이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구원이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내세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누구든지 아버지 손에 있는 자들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정죄하려, 누가 그들을 넘어뜨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래심줄보다 더 질긴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근데 마귀라는 놈이 자꾸만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우리 행위 차원으로서 이렇게 자꾸 전락시키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뭘 누리느냐? 구원의 즐거움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 행위가 좋으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자기 행위가 나쁠 것 같으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 그럼 내 꼬라지에 의해서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하는데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건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지요. 그걸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이겨내야 돼. 그래야 그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항상 뭐 하느냐? 우리의 행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참소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아까 그랬어요. 두 가지를 무너뜨렸다 그랬어요. 첫째 뭐라 그랬어요? 죄와 사마의 권세를 무너뜨린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낸 것이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 율법에 가둬져서도 안 돼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 빼앗기면 그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것이 되어버려요. 오늘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라 그러죠.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 뭐 한다? 저주받는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여리고성 쌓는 것이 되어버리죠. 내가 다시 율법 생활을 하게 돼 율법의 의로 살아가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결국 뭐냐? 여리고성 쌓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또 빠져가서 살면 그게 여리고성 쌓는 것이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날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는 싸움을 해야 될 것이고, 자기 의의를 죽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라는 놈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무너진 걸 다시 세우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깨뜨려 빼내 주셨는데 마귀라는 놈은 다시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라 만들게 만들고 우리를 또 만약 자기 율법 지킴으로 우리 의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참 미혹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빠지면 뭐가 되느냐? 여리고성을 쌓는 것이 되어버리고 여리고성을 쌓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저주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죠. 신자에게 저주는 뭐냐?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는 게 저주예요. 지옥 가는 저주가 아니고. 또 말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실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건 없어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처럼 태어나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서 그걸 끝나는 거예요. 에서의 행위 따라 가지고서 야곱의 행위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 없어요. 야곱을 사랑하기로 했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 간섭을 하시는 것이지. 간섭을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산 적이 없어요. 다 자기 꾀로 살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지켜냈다고. 그럼 그 야곱에게 뭐만 남느냐? 하나님의 은혜성만 남는 거예요. 그게 사라이라고. 역사 속에서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백성하고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이 있는데 세상 가치로 봤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더 나빠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좋다고. 그런데 그 세상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어요. 은혜가 은혜로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 악함들이 자꾸 고발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뭐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의 관점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서 죄로 규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규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규명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 죄를 몰라요. 이 안에 있는 이 죄는 성령이 감동이 일어나야 죄를 알게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거기 감동을 안 한다니까. 그럼 신자만이 뭐 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를 조명을 해줘. 이 안을 서치라이트 비추듯이 그럼 이 안에 죄로 가득한 걸 깨닫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를 하나 안 하나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악당이구나.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게 알아질 때에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 할 게 아니고 내가 더 나쁜 놈이구나 이런 걸 깨달아진다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성은 더 많이 오게 돼 있죠. 그럴 때 말이 닫아지는다. 입이 닫아진다고. 누구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더 악한 놈인데 무슨 소리를 하겠어.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은혜. 그래서 신자는 그냥 그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내 잘나고 못나고 그걸 가는 게 아니고 야,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그걸 배워가는 것이 이 역사라니까, 역사. 근데 마귀라는 놈은 자꾸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걸 자꾸 놓치게 만든단 말이죠. 놓치게 만든. 이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건을 하나 이야기해 주는 게 무슨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강도 만난다.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은 은혜로 사는 동네예요. 여리고는 뭐냐?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향기 나는 장소라 그랬죠. 향기 나는 장소. 이 향기 나는 장소,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을 상징한다니까. 그 이스라엘의 이 지정학적 의미를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은 800m 위에 고지가 있어.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읍이 있고 백성들은 전부 아래 살고 있어. 그럼 이 아래는 땅을 상징하고 예루살렘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세워질 것 같으면 백성들은 항상 거기를 보고 살아야 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보고 살아야 돼. 지금 그 구조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 천국을 그 예루살렘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가 이 역사 세계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계는 저 위의 세계라니까. 거기가 지금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바라 그래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위의 것을.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꾸 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삼게 사는 것이. 거기가 예루살렘이라고.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 세상을 향해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그럼 반드시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나느냐? 강도를 만나게 돼 있어. 강도를 만나요. 그 강도를 만나게 되면 그 강도가 하는 짓이 뭐하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강도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예수기 한번 봅시다. 자. 이 30절부터 보세요. 10장 30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잡았어요. 강도를 만나서 뭐를 벗겨요? 옷을 벗기죠. 그럼 성경의 옷은 뭐를 상징해요?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의.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를 강도는 뭐냐? 강도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는 뭐냐? 예수님이 입혀준 그 옷 벗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준 것이 뭐예요? 옷 입혀준 거예요. 가죽옷 입혀준 거예요. 그 가죽옷이 그 뭐를 가려줘요?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인데 가죽옷을 입혔을 때는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의라 그런다고. 근데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거긴 자기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은 뭐 하느냐? 강도가 딱 기다리다가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탁 벗겨버린다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벗길 것 같으면 뭐를 씌우느냐? 인간의 의를 다 옷을 입히고 무화과나무 치마로 만든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걸 입으면 그때부터 뭐하냐? 자기 세계를 살게 돼 있어. 자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40일 줄인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시험한 것이 뭐냐? 예수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 세계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네 세계를 살아라는 거예요. 네 영광을 위해 살고 네 이름을 내고 네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고 전부 이거 마귀가 그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라고. 그게 시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옷을 벗겨가지고서 그만 죽게 돼버렸어. 다 죽은 게 아니고 그만 죽게 됐다고. 그런데 다행히 그 길로 누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그죠? 예수님을 만난 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서 그 사람을 주막에 갖다 놔놓고 치료를 하면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를 쫓아갈 것 같으면 반드시 무엇을 만나느냐? 마귀 만나게 돼 있어. 그럼 마귀는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벗겨버리고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은 어디 것을 받아야 되느냐? 위 것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런 찬송대 평화 어디에서 온다? 위에서부터 오죠. 평화는 위에밖에 없어요. 왜? 평화는 의의 세계에서만 평화가 있어요. 이 세상은 죄의 세계에는 평화가 없다니까. 전쟁만 있지. 그래서 의에서 그 위에서 그 의를 평화가 내려와 줘야 되는 거예요. 평화. 그런데 그 평화는 땅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뭐 하냐? 속이는 거예요. 이 땅에 마치 평화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꿰매 넘어가면은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게 되는데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면 마치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세상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쫓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인생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살 때는 다
힘들게 살았어.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살 때는 먹고 사는 것이 그때 근근히 초급 목표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저 어렸을 때도 그 뭡니까 소나무 그 송구 그 껍질 그 해가지고 떡해 먹고 그렇게 살았다니까. 매 밥으로 해 먹을 것 같으면은 그때 당시에 콩나물밥하고 말이죠. 어떤 쑥 같은 거 넣고 양식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먹고 살았다고. 그럴 때는 집집이 담이라는 게 없었어. 자물쇠라는 게 없었다고 집안에. 근데 평화롭게 살았어. 먹고 사는 건 좀 힘들었어도 그래도 평화롭게 살았다고. 이웃 간에 담이 없고 평화롭게 살았다고. 그런데 물질 문명이 들어오면서 잘 살기 시작하면서 뭐가 세워지냐? 담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물쇠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과 대척점에 자꾸 서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나하고 벽을 세우게 되고 나를 자꾸만 자물쇠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스스로 뭐가 되느냐? 지옥에 지금 가두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두어지는 거. 그게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세상의 것을 주어서 뭐를 만드느냐? 지옥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으로 사는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 것이 우리를 솔깃하게 해준단 말이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선악과처럼 우리가 탁 다가온단 말이에요. 저것만 붙잡을 것 같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붙잡았는데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스러운 건 다가온다.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니까. 세상의 모습.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있고 마시는 가치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거는 너희들 지옥으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 그 모습으로 사는 곳이야. 그럼 의와 평강과 희락은 뭐냐? 땅의 가치가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마귀라는 놈은 계속 땅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잘 살수록 여러분들은 천국을 장 뺏겨버려요. 우리는 잘 살고 많은 걸 소유하고 가지면 내가 행복하고 천국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고 착각. 절대 세상에 성공해서 그 사람이 천국 누리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니까. 그건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지. 우리가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살 때가 천국을 누리지. 그런데 우리가 물질적 가치를 쫓아가면 있는 바 족한 줄이 안 된다니까. 있으면은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그게 지금 뭐 하느냐? 우리가 지금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거. 이거는 여러분 참고해서 들으세요. 우리 엄 목사님이 페이닥터로 일을 할 때는 천국으로 살았어요. 명절 때 될 것 같으면 3일씩 놀고 말이죠. 주중에 한 번씩 수요일 날 놀고 그렇게 살았어. 병원 개원해가지고 지금 지옥이 돼버렸다고 지금. 맨날 이걸 봐야 되고 매출 봐야 되고 저녁에 끝나면 저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오늘 몇 명이 얼마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걸 들으면서 아유 저걸 어떻게 매일 저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한 번씩 농담으로 해. 그만두면 안 되겠냐. 다시 페이닥터로 가면 안 되겠냐. 지금 또 그렇게 하지는 못해. 둘 다 아주 생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게 이 세상이 이게 주는 신기루라고 신기루. 근데 사람들은 남자로서 욕망이 뭐냐? 내가 한번 그걸 병원 개원해가지고 병원장 한번 해봐야지. 이게 욕심이 있지. 그럼 맨날 남의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자긍심은 있는데 지금 사는 게 죽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듣고 있으니까 그래도 위로를 삼고 마음을 내려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계속 쫓긴다니까. 계속 쫓기게 돼 있어. 세상은 우리 육신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편안한 거하고 평안은 달라요. 평안은 위에 밖에 없어. 뱀은 편안하게는 해줄 수가 있어. 평안을 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편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보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를 지르고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죠. 그 자기 십자가가 뭐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여리고를 쌓지 않는다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는 것이기도 하고 내 의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내가 죽을 때 거기가 천국이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느냐?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가게 될 것 같으면 결국 뭐냐? 내가 세상에 대해서 더 살아야 되고 나에 대해서 살아야 될 것 같으면 그건 쫓기게 돼 있어. 쫓기게 돼 있어. 그게 지금 여기서 여리고를 다시 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가 다시 여리고성을 쌓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근데 여리고성을 쌓겠어요? 안 쌓겠어요? 인간들이? 쌓았죠. 그 성경 속에 여리고성 쌓았다가 자식 잃은 사건이 나와요. 열왕기상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열왕기상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16장입니다. 16장. 몇 절을 보냐면은 봅시다. 29절부터 봅시다. 29절부터 한번 봅시다. 29절부터 34절까지 봅시다. 29절.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잘 보세요. 지금 이 시대 아합 시대예요. 아합 왕이 되고 나가지고 이 아합 왕이 시돈에 있는 그 나라의 딸을 정략 결혼해가지고서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 이세벨이 오면서 자기 신들을 가지고 온 것이 그것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아합이라는 이 왕이 자기 그 부인이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서 이방 여인인 데려왔는데 이방 신들을 수입을 해온 거예요. 그 이방 신들이 수입을 해왔는데 이 이방 신들 수입해온 이 신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게 만들어버렸어. 그때 바알 신앙이 창궐한 거예요. 요 시대에 누가 사역을 했냐? 엘리야가 사역을 했어요. 엘리야가 사역을 했어요. 고로 할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뭐를 하느냐? 여리고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성경이 왜 이렇게 편집을 하느냐 하면은 바알 신앙이 여리고 신앙이라고. 바알 신앙이 여리고를 쌓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알은 무엇을 줘요? 우리에게. 바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쫓아가요? 이 땅의 복이라니까. 땅의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땅의 복을 준다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어요. 어떤 걸 원해요? 솔직하게.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봐.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어. 뭐를 원하겠어요? 어떤 거 내가 두 개 들고 있어. 하늘 거 줄까 땅에 줄까? 하늘 거는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영혼의 기쁨이야. 이거는 정신적인 것이야. 이거는 땅의 것은 물질에 당장 돈이야. 돈 들어와. 이거 어느 걸 원해요? 자, 오늘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 김수범 집사님 일이 없어서 오늘 나왔어. 근데 일이 많아가지고 주일날 할 것 같으면 평상시보다 3배 준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있는다, 거가 있는다. 대답은 이 말을 하고 싶고.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인간은 이 몸뚱이는 왜 그러냐? 이 몸뚱이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아래에서 난 걸 먹고 살아야 돼, 이 몸뚱이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 걸 먹어야 살아요? 위에 걸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뭐가 되느냐? 눈앞에 뭐가 먼저 보이느냐? 자기 몸뚱이가 먼저 간다니까. 그래서 땅에 복을 준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걸 덥석 잡는 것이 인간이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라니까. 우리
얘네들 보고 욕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 지금 보세요. 엘리야라는 이 이야기가 말라기의 끝에 뭐라 그래요?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 그러잖아요. 엘리야를 보낸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엘리야가 왔다 그랬다니까. 그 엘리야는 누가 왔어요? 세례요한이 엘리야라니까, 엘리야. 그럼 이 엘리야가 9시대에 엘리야가 사역을 했는데 세례요한을 보고 엘리야라 그래. 그럼 그 시대가 지금 누구 시대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9시대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종말에 볼 것 같으면 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이 또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을 가지고 나타나. 그럼 마지막 종말 때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9시대하고 똑같다니까. 그 9시대에 누가 그러냐? 베델에 있는 사람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쌓는다니까. 베델이 어떤 것이에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 의미가. 그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멋있어, 이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대. 말은 좋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대. 그러면서 하는 짓거리가 뭐하냐? 무너진 여리고를 다시 쌓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 전부 우리 이야기라고, 우리 이야기. 그게 이 사람이 바알 신앙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알 신앙. 바알 신앙을 쫓아가는 것이 여리고를 쌓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영적 의미에서. 그럼 바알은 어디 걸 준다 그래요? 땅의 복을 주잖아요. 그 땅의 복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전부 바알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흥신학이라고, 부흥신학. 번영신학. 뭐든지 많이 숫자 많고 돈 많이 벌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복인 줄 알고 있어. 그게 땅의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전부 바알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도 바알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를 지금 쌓고 있다니까. 여리고를 쌓고 있어. 여리고를 쌓으니까 뭐예요? 아들이 죽어버리죠. 마지가 죽었고, 여리고 터를 쌓았다가 누가 죽었어요? 맏아들이 죽었고, 문을 달다가 누가 죽어요? 막내가 죽었지. 그럼 아들 때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마지가 죽고 막내가 죽었을 것 같으면 다 죽었다는 얘기지. 그럼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쫓아가면은 우리 속 사람이 죽어요. 이걸 성령이 뭐 한다 그래요? 근심한다 그러죠. 소멸된다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곧 뭐냐? 속 사람을 살려놨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서 이걸 속 사람이라고, 이걸 새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땅의 가치를 쫓아가야 돼.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야 돼요.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하늘의 가치를 쫓아갈 때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니까. 천국을 누린다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린다니까. 근데 마귀라는 놈이 세상 걸 가지고 자꾸만 우리에게 눈앞에 와가지고 알짱거릴 것 같으면은 그걸 쫓아가면 뭐가 되느냐? 구원의 즐거움도 날아가 버리고 우리 속 사람이 참 탄식을 하게 돼. 이게 죽는 거예요. 맏아들 죽고 막내가 죽는 거와 똑같은 의미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세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기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평안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게 요즘에 왜 그래 힘이 드냐고. 재미도 없고. 왜 그러냐? 가치가 달라졌다. 위의 가치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기뻐요. 있으나 없으나 감사가 나오고 기쁜데 위의 가치는 사라져버리고 땅의 가치가 자꾸만 우리 눈앞에 오니까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자꾸만 비교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을 때에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울산 목영교회 왜 왔냐? 이걸 내가 묻잖아요. 뭐 때문에 여기 왔냐고. 복음 때문이잖아요. 그럼 복음 있으면 여러분들 붙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을 자꾸 살핀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아하고 사람들이 없으면 불행하고. 그런 결국 여러분들 복음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주변머리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 있으면 기쁘고 사람 없으면 슬프고. 그럼 사람 믿는 것이지.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늘 교회 올 때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라고. 이 정체성 잃어버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넘어져요. 시험 든다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생활하는 그 가치가 무슨 가치를 쫓아가느냐 말이야. 영적 가치를 쫓아가느냐 아니면 육적 가치를 쫓아가느냐. 내가 늘 그러잖아요. 본질과 비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이 구분하시라고. 본질적인 면에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럼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거는 양보하면 안 돼. 교인들의
숫자와 상관없이 이건 변하면 안 돼. 교인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지고 교인들이 적다고 해서 달라지면 안 돼. 이거는 교인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이거는 유일하게 있어야 돼. 비본질은 뭐냐? 교회 모습이에요. 교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이거는 비본질이라고. 여기에 우리가 빠질 것 같으면, 눈을 돌릴 것 같으면 그때부터 내 신앙이 뭐가 되느냐? 아래 것에 그냥 파도 치는 것이 흔들린다니까. 그걸 여러분들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창세의 언약을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받아진 것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제 눈에는 교회가 안 보여요. 교회들이 많고 적으면 저에게 큰 의미가 없다니까. 물론 좀 많으면 다 엉치 말라고. 좋겠지. 그런데 그게 많고 적음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버리냐 안 버리냐 이건 없다니까. 왜? 아무도 없을 때 이 복음 받았는데. 그러면 자기 정체성이 어디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걸 가지고 보고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도 복음 하나만 있을 것 같으면 그 자체로 여러분들 천국을 사는데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 같으면 결국 여리고성 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린다니까. 상실해버린다니까. 어떤 조건 때문에 기분 좋고 어떤 조건이 없으면 나빠지고 그건 아니죠. 왜 세상 것 때문에 널뛰게 해야 되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 예루살렘 바라보세요. 여리고 바라보지 말고. 아멘? 예루살렘은 발병에도 고지에 있다니까. 여리고는 밑에 있고. 여리고 밑에 가면 누구 만난다? 강도 만나지요. 강도로 만나게 될 거면 결국엔 뭐가 되느냐? 거반 죽게 된다니까. 다 죽은 게 아니고 거반 죽게 된다니까. 그럼 구원의 즐거움도 다 상실해버려. 다 놓쳐버려. 왜 그런 일이 있느냐? 누가복음 10장 다시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다시 돌아가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어떻게 끝을 내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38절 보세요. 38절 보세요. 다 같이 봅시다.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끝내고 나가지고 이어서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편집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38절 보세요.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초원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됐잖아요. 거반 죽게 된 그 이야기 끝에다가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딱 집어넣었다고.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근데 여기를 볼 것 같으면은 마르다는 지금 뭐 해요? 분주하죠. 하는 일이 많은 분주해.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말씀만 듣잖아요. 말씀만 듣잖아요. 결국 요 여리고 사건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 사건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할 것 같으면 결국 강도 만나게 돼 있어. 마음이 분주해진다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뭐도 가져야 돼 뭐도 가져야 돼 남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은 뭐가 되느냐? 쫓기게 돼 있고 쫓기게 되면 여리고를 쌓는 것이 돼버리고 그럼 강도 만나가지고 구원의 즐거움 다 뺏겨버린다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은 그냥 강도 만나지도 않고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감사하게 살 수가 있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해 준 그 은혜 그 하나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이건 비본질이니까. 예?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부하다고 방방 뛸 것도 아니고 천하다고 해서 내가 낙심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희비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것 같으면은 세상의 것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희낙낙거릴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게 결국은 뭐냐? 예수님께서 무너뜨려진 그 여리고 성을 내가 지금 다시 쌓지 않고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신앙.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서 그다음부터 어디 거리냐, 자꾸 세상을 또 기웃거린다니까. 세상의 것을 더 없냐 이렇게 기웃거려 버릴 것 같으면 마음이 뭐하냐,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빼앗기게 될 것 같으면 반드시 뭐가 되느냐, 강도가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여리고성을 쌓는 것이 되어버리고, 여리고성을 쌓으면은 우리 안에 속 사람이 죽는 것이요, 기쁨 다 뺏겨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재미없는 일이에요? 기쁜 일이잖아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그 행복 다 뺏겨버렸잖아.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어. 교회 와도 재미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른 게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기쁨의 조건, 다른 즐거움의 조건,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것이 뭐예요? 세상 것이라고. 와가지고 참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 것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담아준 게 없다니까. 세상에 없어요, 세상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난하고 힘들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고난 속에 있을 때 믿음이 좋았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다 하나님을 떠나더라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을 해주고 있다고.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는 진짜 그들이 신앙 지키고 살았는데, 포로에서 해방돼가지고 또 개판돼 버려. 이게 인류 역사라니까, 역사.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60년대, 70년대, 우리 천막교회 또 말이야, 비 오면은 말이야, 이 밖에서 나와놓고 막 뚝뚝 떨어지면 그런 데서 예배 드렸을 때가 행복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좋은 시설 속에 있으면서 그 행복 다 나가고 있어요. 빼앗겨버렸다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교회 부흥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쏟고 있어. 왜? 상대적으로. 지금은 물질 만능 시대가 되면은 상대적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결핍이 오는 것이죠. 왜 거기에다가 비유를 두냐고, 바라보게 되냐고, 나를 비교하냐고. 우리가 비교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위의 것이, 위의 가치, 영적 가치라고, 영적 가치. 그 영적 가치를 쫓아갈 때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은 구하지 말라. 그건 누가 구한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 그래요? 너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는 이 땅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구하라는 건 안 구하고 구하지 말라는 걸 구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걸 구하니까 뭐가 따라오느냐? 지옥이 따라온다니까, 지옥이. 마음의 평강이 다 사라져버렸어. 다 잃어버렸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쉬운 얘기로 이 드라마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처음에 이제 연애를 할 때는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연애를 하잖아요. 그죠?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는데 나중에 결혼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조건이 자꾸만 따라오게 될 것 같으면 그때는 뭐냐? 좋은 그 기쁨들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처음에는 그 사람 자체를 좋아했는데 나중에 살면서 뭐가 되느냐? 조건을 보고 자꾸만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따지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도 제가 그 처음 사랑 회복하라는 이야기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우리는 반드시 불행하게 돼 있어. 그게 여리고를 다시 쌓는 것이라고. 마귀라는 놈은 지금도 열심히 우리에게 부추겨가지고 여리고 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마치 그것이 행복한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속지 마시라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한번 보세요. 물질적으로는 얼마나 풍부해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이 가졌으면 부족한 것이 없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인데 예수님이 없는 것이 뭐예요? 지옥이죠.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했는데 정작 있어야 될 것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 지옥이죠. 그래서 부자는 지옥으로 살아요. 예수 모시고 살면은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 천국으로 사는데, 그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행복의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어야 돼요? 예수에게 두고 있어야 되지. 예수에게. 그러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에게 근거를 두지 않고 자꾸만 뭐하냐, 물질에다가 뭐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점점 쭈그러들어.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 이 세상을 이기는데, 속사람이 점점 찌그러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질지라도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도 없고 평안도 없다니까. 지금은 여리고성 쌓기 경쟁대회라. 지금 누가 더 크게 쌓느냐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쫓기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다 놓쳐버려.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 줘야 돼요. 다시 깨줘야 된다고. 이걸 깨는 건 다른 거 없어. 여리고성이 뭐로 무너졌다? 나팔 소리로 무너졌잖아. 맞습니까? 그럼 나팔 소리 다시 불어줘야 돼요. 그 나팔 소리는 뭐 하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나팔 소리가 돼야 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쌓고 자는 그 여리고성이 위에 있는 이 복음을 들어야 그게 깨지는 거예요. 땅의 복음을 들으면 안 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땅에 떨어진 별들이 있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있다 그랬어요. 땅에 떨어진 별들은 어디 이야기하겠어요? 땅에 이야기하지. 마치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지면은 그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쌓아지는 이 여리고성이 뭐냐?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인본주의 신앙은 또 자기의 쌓기야.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세계 확장, 자기 이름 내기. 지금 이게 경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커지고 가진 건 많은 것 같으나 그들 속에 뭐가 없느냐? 정작 있어야 될 그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평안이 없으니까 이게 그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땅의 걸 점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땅 투기하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될수록 땅 투기를 왜 그래 많이 하냐고. 요번에 이단들 봤잖아요. 그 진천진이 통일교원이 이게 부동산 천국이라, 부동산 왕국이라, 부동산 왕국. 그 사람들의 가치는 뭐냐? 땅의 가치니까 점점 그걸 더 가져야 돼. 한 평이라도 더 가져야 행복하다니까. 아니라니까. 옛날에 미국의 그 인디언들이 살 때, 체로키 인디언들이 살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는 그들은 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그냥 자기들이 왔다가 여기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에 살다가 그냥 가면 돼. 근데 어느 날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들고 와가지고서 땅을 말뚝박고 땅 투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걸 왜 가져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누리면 되는데 너희들은 말뚝박아서 꼭 자기 소유를 만들고.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아이러니냐고. 청교도 신앙을 가진 자들이 와가지고 땅 투기를 하더라니까, 땅을 차지하더라니까. 그럼 그들의 신앙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체로키 인디언들은 하늘 보고 사는데 그게 번영신학이야. 번영신학. 그게 들어온 것이 미국의 번영신학이 한국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서, 그래서 이것이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서 말이죠, 교회 크고 사람 많이 모이면 성공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인간들이 바라보는 성공이지 하나님 봤을 땐 성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악마의 유혹이지. 교회가 작았을 때는 다들 경쟁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네 교회 내 교회 이런 게 없었다니까. 교회가 커지면서부터,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여리고성을 다 쌓아가지고 있어가지고서 더 단단하게 쌓아진 그것이 좋은 신앙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니까. 그걸 깨야 돼. 그건 다른 거 없어. 하늘의 나팔 소리밖에 없어. 하늘의 복음밖에 없어. 그 소리를 들어야 깨진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리고성을 쌓고 있어요. 내 안에 쌓고 있다니까. 그거는 위에 있는 이 복음 들어야 돼. 그거 아니면 못 깨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이 복음이 마지막 때는 욕단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산위신앙이라, 산위신앙. 그래서 욕단의 후손들은 산 아래 살지 않아요. 전부 산 위에 살고 있지. 그 산위신앙이 곧 뭐냐? 예루살렘 신앙이라고. 하늘의 신앙이라고. 그래서 욕단의 후손들이 마지막 때는 뭐냐? 땅의 복음이 아니고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땅에 같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가 있고 자족하는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부터 오시는 그 말씀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들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마음에 뭐를 누리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니까. 아, 내가 또 신기루 쫓아가가지고 힘들게 살았구나. 그 복음이 나에게 위로가 될 것 같으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비록 세상에서 사는 것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편한 것이고 그러나 내가 위에 있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천국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진짜 마음에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니까. 응?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가치 쫓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산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산 위에 사는 사람이에요. 산 위에 사는 사람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서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때 내 영혼이 기뻐지고 내가 내 은혜가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지금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으로 사는 거. 그걸 사모하시라고.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이 말씀밖에 없어. 말씀밖에. 최고의 말씀밖에 있어야 돼. 마르다처럼 사는 일에 분요하면은 다 놓쳐버려요. 마르다처럼 예수님 앞에 말씀 하나 듣는 것으로 그렇게 살면은 이겨낸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종말에는 마지막에는 물질 만능 시대잖아요. 모든 가치가. 그렇게 물질 만능 시대가 되니까 결국은 뭐냐? 모든 인간들은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서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돈이면 뭐든지 다 하잖아요. 그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게 재앙이라고, 재앙. 돈의 가치에 매몰돼가지고서 말이죠. 모든 걸 돈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성공 기준도 그거, 성공과 실패 기준도 그거잖아요. 거기면 쫓기게 돼 있어. 지금 아이들을 키울 때도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할 때에 어려서 때 학원에 보내고 뭐 하는 것은 애를 빨리 세상에서 성공된 자로 키우고 싶고 하는 거잖아요. 애가 성공된 자가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슬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 아이를 내 욕망을 그 아이한테 투영시켜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전사로 지금 키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전사로. 그럼 그 아이들이 쫓긴다고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전 세계에서 아이들이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 사는 곳이 한국이에요. 한국. 무엇 때문에?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육. 한국의 교육은 먹이 사슬로 가르쳐 나와가지고 경쟁 구도로 가르쳐 나와가지고서 하나의 부속품을 만들게 돼버렸습니다. 부속품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한 경쟁이 돼가지고서 공부하는 애들도 친구끼리 서로 경쟁이 돼버렸어. 지옥을 만들어 놔버렸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발전할 수 있어. 기능공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국가는 발전하겠죠. 그런데 사는 사회는 지옥이 돼버렸어, 지금. 그래서 전 세계에 청소년들 자살률이 가장 많은 곳이 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아이들이 왜 자살을 해야 되냐고. 부모들이 그렇게 밀어넣었다고. 부모들의 그 탐욕들이 아이를 그렇게 키웠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성경만 가르치시라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시라고. 세상 가치관 말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 세상에 쫓기지 않도록 만드시라고.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응?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 아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가지고서 그냥 세상을 좀 이기도록 만드시라고. 자꾸만 참 경쟁시키지 말고. 응?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네가 하나님 앞에 기회했을 때 네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 하늘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교육을 시켜야지. 세상의 그 가치를 쫓아갈 것 같으면 아이들은 지옥에 빠진다니까. 쫓긴다니까. 계속 쫓겨. 애들이 쉼을 못 누려. 여러분들이 먼저 세상으로부터 자유해가지고서 좀 쉼을 누리시라고. 좀 평안히 좀 쉬면서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천국,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거 여러분들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성을 쌓고 있어. 모두가 성체를 쌓고 있어. 각자 캐슬을 가지고 있어. 그거 안 무너지면은 여러분들은 결단코 위로부터 오는 평안 누리지 못해요. 구원의 즐거움 누리지 못한다니까.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고 교회 와도 재미가 없고 계속 쫓기게 돼 있어. 결국은 뭐냐? 세상의 그 가치, 여리고라는 그 성을 지금 쌓고 있으니까 그게 허물어져야 돼. 천국 복음, 창세된 언약이 위에 있는 그 복음이잖아. 에?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의 그 말씀들이 결국 우리는 땅의 가치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도록 만드는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다 자유하시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무너뜨려 준 그 여리고 성을 다시 쌓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게을리해서 안 돼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시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하면서 뭐하라 그래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피천에 처할 줄 알고 있는 바 족할 줄 알고 살면은 그럼 천국을 누린다니까. 절대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들 자리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시고 나는 하늘의 가치로 예루살렘의 그 평화, 그 가치를 가지고서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의 이 가치를 빼앗기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그 여리고를 다시 쌓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간섭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치는 위에 있는 오직 하늘에 있는 그 가치를 쫓아갈 때 우리가 마음의 평강과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부터는 땅의 육적 가치를 쫓아가지 말고 하늘의 영적 가치를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그 구원들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